안녕하십니까. 밀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토후서 6과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 오늘 우리가 들을 이 뒷부분에 나오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고린토전서에서 가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마음을 크게 울리는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사제 서품식 때 둘째 독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내에서의 봉사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심으로써 내가 그 직무를 통해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나이지, 내가 교회 내에서 봉사직을 맡았다는 것이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것이나, 아니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라, 아니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또 그렇고, 그만큼 우리들이 복음화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나에게 맡겨진 봉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에 의해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봉사직을 맡으신 분들이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그 봉사직을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껏 성장해 왔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봉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함부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봉사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근본인 정신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가 오늘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적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뿌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그 봉사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봉사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봉사직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동등성입니다. 동등성. 내하고 네하고 모든 권한이 동등하다. 다만 내가 본당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직책을 수행할 뿐이지, 그 직책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는 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의 정신이고, 그 사랑의 정신이 수행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동등성인데, 그 동등성이 무너진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모습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당에 와서도 마치 성당 내에서의 봉사직을
마침 세상의 모임, 세상적 사교 모임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신부가 가가 사정 그게 어떻게 봉사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맡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자기 중심이 됐고 복음적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내 혼자 조용히 성당화가 내 혼자 조용히 있다가 마음 편하게 묵고 집에 가면 된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당 공동체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본당 공동체 내에서 본당을 위한 봉사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적 가르침에 근거를 둔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적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적 가르침이 내 삶의 중심이 된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공동체가 나에게 맡기는 그런 봉사직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그 봉사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그런 직책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책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오로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봉사만을 위한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당 내에 권한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신분들 난들 내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한 직책입니다. 바오로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 얘기를 했죠. 앞에 어떤 그 고린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직이 하느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하느님께서 내한테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직책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서 맡겨진 직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내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한 이것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얘기. 세상적 평가 내지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능력, 이런 게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이것도 세상적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얄팍한 행동. 우리 보통 소인배, 대인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인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인배는 정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인배입니다. 대인배는 어떤 사람? 반대로 대인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대인배입니다. 소인배, 대인배,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그들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한테 주어지는 그 이익 때문에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진짜 소인배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대인배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파스카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 왜곡됩니까? 내 이익을 위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느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내 중심이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냐 아니면 복음 중심이냐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 중심이 되면 될수록 내가 파스카 신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대인배입니다.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나는 소인배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뭔 얘기죠? 이거는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복음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앞에서 말했던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서 하느님의 자비, 그게 바로 복음적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운다.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단 말이고 이 소리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날 보고 내가 어떻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느냐라는 사실이지 세상적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님은 복음에 따라서 사는 거 아니냐?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가리워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 시류에 휩쓸려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뭐를 얘기하곤 하는지.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세상 가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세상 가치. 세상적 가치, 또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이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신. 영원한 신이 아니고 세상의 신. 이런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 복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 복음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몸뚱이가 그냥 성당에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세상적 시류를 따르느냐 복음적 가치를 따르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못 보겠죠? 세상을 따르면 복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소라고 그랬죠? 복음이 올라가면 세상 가치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세상 것에 관심이 많으면 복음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평을 이루면 되나? 수평 정도만 이뤄도 대단한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죠. 세상 가치 잠깐, 복음 가치는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나를 선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네,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됐다는 말의 표현이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종이 된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가 굳이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내가 굳이 여러분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가 뒷부분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복음이 없다면 내가 굳이 이 군이라는 동네에 와서 이 군 위에 있는 신자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근본 이념은 복음입니다.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복음이 우리를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이 말은 뭔 말인가? 막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개입이 하셨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사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느님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느님이 안에 있고 그 밖에 예수님,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주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느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보물은 뭡니까? 이 보물은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그 보물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냐?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보물은 보물 못지않게 화려한 보물함 속에 담아둡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릇. 그런 아주 하찮은 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하찮은 그릇인 내 속에 당신의 보물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수단이 좋아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뭐에 지나자 한다? 너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질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하느님이 보화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보물을. 그래서 네가 네 속에 담겨진 하느님의 그 보물 득택에 질그릇밖에 안 되는 네가 봉사의 직책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네가 잘나서 하는 겁니까? 네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가 보물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복음을 질그릇처럼 취급하고 마치 지가 보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질그릇이고 복음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힘을 드러낼 줄 아는 게 진정한 봉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왜 그렇겠어요? 그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마찬가지 얘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이 아무리 내한테 닥쳐와도 내가 그거를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40대, 50대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앉아는 막 귀찮아지면 막 내가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참 내가 저런 게 귀찮은 거 보니까 은퇴할 때가 됐는 모양이다. 내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졌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이런 게 한들 뭐 하겠노? 저리 못 알아듣는데 그런 식으로 늙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보니까 아 이제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사도 바오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0년대, 65년 뭐 그 정도에 죽었다 하거든요. 이 편지가 쓸 때만 해도 아마 50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나도 50대는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섰다는 거죠. 오뚜기처럼. 뭐 때문에? 복음의 힘으로 그런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닌다는 말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었다 소리입니다. 세상적 평가, 세상적 가치, 세상적 이익,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여기에 내가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부터 죽으시고 영의 세계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세상에서부터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은 뭡니까? 영의 승리입니다. 영의 승리. 부활의 승리. 그 부활의 승리, 부활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죽는다고 우리 말씀드렸죠? 예. 내가 육신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 육신은 벌써 죽은 겁니다. 내가 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을 줄 알 때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복음적 가치 때문에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그 용기에 의해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본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느님의 영의 부추김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할 줄 알게 되는 거. 네가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죽을 줄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죽어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기를 바란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의 영. 복음. 복음적 가치.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여기 이런 모든 가르침, 모든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시선은 너무나 세상만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만을 향해 있는 이 시선이 정말로 내 속에 회심이 일어나서 복음적 가치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거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것이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근거는 내 속에 담겨진 보물,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나를 이끌어간다.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살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과 질그릇에 담긴 보물. 쭉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우리들이 이 직분을 맡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사도는 말합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았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느님의 자비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행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이 자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2번,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 말이죠. 진리를 드러내어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양심 앞에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3번, 주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가려져 있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할 자들에게만. 멸망할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세상의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4번, 그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 복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봤다는 겁니다. 5번, 사도가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아니고 내 주인이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순명입니다. 믿음의 순명. 6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추시어 보게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내 속에 뭐가 들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 내 속에 있는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거기 보물이라는 겁니다. 보물. 7번, 이 보물을 질그릇인 우리들 속에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그 힘 자체가 누끼다? 하느님 거라는 겁니다.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한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8번,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을 줄 안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도 않은 인간들이 자존심은 얼마나 셉니까?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삭과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당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결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9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10번 사도는 자신이 이 일을 하는 목적도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뭐래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일로 인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의 믿음을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오로는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도직 실행과 그리고 자기의 그 엄청난 경험들을 자기 믿음 속에 녹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파스카 신비, 실제적인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실행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실행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참여케 해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행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조금이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